오늘 마음 위로 첫 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 내가 네 눈물을 닦으리라. 내가 네 눈물을 닦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표현하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위로하는 위로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 말에 한 가지 의심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로자가 맞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두 뺨에 눈물을 흘리는 것에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이 크게 와닿지 못하여 약간의 의심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 속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모든 뺨에 흐르는 눈물을 진실로 닦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위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으로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의 많은 키워드는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자, 공감하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공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이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러한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결핍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심리적인 괴리감으로 생기는 그런 고통은 공감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위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할 때 누군가 진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위로를 청하고 공감한다면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자, 공감하자, 공감하자라는 것을 트렌드화하여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의 공감의 말과 그 위로의 말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실한 공감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입니다.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사라진 것.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미국 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 나인마이어는 상실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은 세상,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들을 와해시키며 이는 타인의 공감적 이해만으로는 복구될 수 없다.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적실한 공감을 하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공감받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로부터도 공감받을 수 없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의 관계로부터도 공감받을 수 없고 내 자신으로부터도 공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상실한 것은 왜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려 없어진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이러한 상실을 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정말 사랑의 관계가 깊은 자가 이 땅의 생을 마감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죠. 슬픈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장례에 찾아와서 정말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위로받으세요. 마음 아프시죠? 얼른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수백 명이 지나와 그 장례 가운데 그를 위로해도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말도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도.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실의 아픔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말로 위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사는 누구나 예고치 않은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아프고 상실해서 슬퍼할 때 누군가의 공감이 하나도 위로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인간사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 중에 한 가지를 겪게 됩니다. 이 과부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외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과부 여인 홀로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낸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헬라 문화의 가장 취약계층을 세 가지로 꼽았는데 첫 번째는 과부,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라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가장 사회적 약자, 최약자, 그 여인이 혼자 아들을 키웠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키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세월의 모진 고초와 비난과 수치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도 이 아들이 올바른 성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 인생을 버텨왔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죠. 세상과의 관계도 상실되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실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상실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한 거죠. 그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나보다도 아들이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아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모진 세월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여인의 정체성, 살아야 하는 이유마저도 잃어버린 것이죠. 상실인 거예요. 혼자 남아버린 최약층의 최악의 인생 속에 그 여인은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잃은 이 상실 속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 통곡과 같은 울음을 그 자리에서 울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상실이라는 것, 잃어버린 것, 죽은 것,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귀한 사람이 내 앞에 공감의 말, 연민의 말, 동정의 말,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한다고 잃어버린 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실을 경험한 여인을, 그러한 상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 마음 위로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위로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제적인 위로를 하신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위로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실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런데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 감정을 억눌러라, 네가 왜 우냐, 그냥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할 이유가 뭐냐,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아파하는 여인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내가 그 네 슬픔을 거두어 가겠다. 네가 잃어버린 것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상실한 것 내가 메꿔 가겠다. 네가 아파하는 것 내가 진실로 싸매어 주겠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공감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해서 위로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해결될 수 없는 아픔의 실제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 죽은 아들의 시체가 있는 그 관 앞에 가서 그 관뚜껑에 손을 대고 어루만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시체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그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었고 부정행위였습니다.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전통을 깨는 일이고 관습을 깨는 일이고 규칙을 깨는 일이고 문화를 깨는 일이고 종교를 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의 위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관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을 깨면서 한 걸음 걸어가시고 전통을 깨면서 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 관에 손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그 관뚜껑에 손을 얹으면서 그 여인과 그 가정의 아픔에 온전히 빠져들어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공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아픔에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은 말로써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척하면서 마음 달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죽음과도 같은 문제, 잃어버린 상실 속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규칙을 깨더라도, 전통을 깨더라도, 종교적인 신념을 깨더라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슬픔에 다가가 손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여인 앞에 그 관뚜껑에 손을 얹으며 실제적인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리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장면을 더 묘사하죠. 그
외아들이 일어났고 앉아서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위로를 하시는데 그 아들을 다시 그 과부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공감의 위로로 연민의 말을 하면서 여인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상실의 문제, 잃어버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면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그녀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에 말로만 위로하고 공감하는 심리 기법으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에 찾아가고 들어가시고 때로는 규칙과 전통과 종교를 깨시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여러분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때 그 모든 위로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신다는 말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의 말씀이다 보니까 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양육할 때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집에서 장남이고 또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이렇게 온실속의 화초처럼 생긴 걸 보세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온실속 화초처럼 일 하나 안 하고 뭐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시키고 그냥 곱게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화 한 번도 안 내고 얘기하면 그냥 다 들어주고, 물론 교육의 의미에서 훈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화내고 제 의견을 꺾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날에 철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보니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사랑은 알고 있으니까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효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큰 효도하면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의 중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꺼내놓지를 못했는데 언젠가는 꺼내야지 하면서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기치 못한 시련의 상실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어머니께서 이 폐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3개월 안의 시간에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인 위로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한평생을 다 드린 것 제가 산 증인인데, 그리고 저도 그것을 본받아 젊은 날 군대를 끝까지 미루면서 교회를 세우겠노라 찬양 봉사하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 보냈는데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게 이런 상실의 비련과 슬픔이라면 그게 어떻게 실제적 위로의 하나님인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만약에 군복무 중에 어머니를 임종하여 잃게 되면 그냥 전역만 하고 이 땅을 뜨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어디 그냥 남 모르는 섬나라 같은데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인생 비관하면서 객사해도 좋고 그냥 죽어도 좋다, 그냥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울컥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제가 그냥 한 가지 소망과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다 좋은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군대에 매여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 담임 목회를 우리 교회 지금 이 현재 크리스찬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목회하는 시간 이외에만 이 어머님을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동생 목사님 된 우리 이성원 목사님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케어하니까 온전한 24시간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슬프겠어요. 그 군대 구막사에서 매일을 울면서 지내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 필요 없는데 그 옆에 어머님이 그 어머님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 그 상실을 누구도 공감하거나 채워줄 수 없는 상실, 그게 그 여인과 비슷한 그런 심정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제가 저희 아내를 이등병 때 얼굴 한번 보고 전화 데이트하고 저녁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이등병 때 한번 얼굴 보고 중간에 전화하면서 이런 그냥 사정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뉴욕의 교포예요. 그 가정도 다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 아내가 기꺼이 저희 어머니 옆으로 다 와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가정이 다 있고 거기서 공부해왔고 공부도 잘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미래가 다 보장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 염치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갈 길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울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분 감정이 매몰될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그걸 다 청산하고 오겠다라는 거야.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고마웠어요. 고맙다. 세상에 나는 내 꿈과 비전이 소망이 아니라 지금 옆에 누군가, 어머니 옆에 누가 있는 게 소원인데 이게 된다고? 처음에는 그게 기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막사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인의 울음에 관뚜껑에 손을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상실을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때 내 눈물을 보시고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거예요. 상실 가운데 멀리서 말로만 위로하면서 잘하라고 격려하시는 멀리 있는 머나먼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슬픔에 들어와 기꺼이 그 관에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는 제 결혼할 그 대상이 여인이 아니라 은인으로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인. 그래서 제가 여자로 안 봐요. 그냥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나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 위로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위로받아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아픔의 현장에 들어와서 기꺼이 규칙을 깨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아들을 살린 행동으로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그 눈물의 근원이 되는 슬픔의 근원, 죽음을 제거함으로써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죽음과 이별의 상실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시며 위로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겪는 모든 아픔으로 생기는 눈물, 상실로 일어난 슬픔을 다 닦아줘 버리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 사람에게서 공감하여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참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로, 심리 기법으로, 상담 기법으로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그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상실을 고치신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우메 원사님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버님 그 오세건 집사님 집사의 직분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큰 슬픔 중 위로되는 것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뭘 했어요? 천국 잔치를 했잖아요. 그 마음에 주시는 위로와 감동이 뭐냐면 우리 그 오세건 집사님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갔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갔다.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채워짐과 부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가정사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외롭고 고독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실 가운데와 손 내밀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 우리 마음에 잃어버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며 닦아주신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요, 위로의 눈물이요, 다시금 애통함이 없고 애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위로자는 예수님만 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 위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앞에서 울어라. 예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녀를 보며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국어로 이 표면적인 것을 보면 아이고 가엾은 여인,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동정심이 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헬라어 원문에 유래된 말은 스플랑크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것은 창자, 내장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념에서 보면 창자라는 그 개념은 마음 안에 깊은 감정의 그 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마음에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여인, 어떻게 위로나 좀 해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여인보다 더 아프게, 그 여인의 슬픔보다 더 아프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무게를 십자가를 향하여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눈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아라. 네 눈물을 내가 닦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너 왜 울어? 네가 우는 게 합당해?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게 합당한지, 내가 들어줄 만한 건지, 너 왜 우는 거야? 한마디도 안 물어보세요.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음을 슬퍼서 울 때는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울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쏟아내려고 하고 그 울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쏟으려고 하지 예수님께 나와 쏟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픈 거는 기도의 자리가 빌 때, 기도하는 자리에 분명히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리가 비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데 눈물 쏟고 있는 그 우리 예배자나 영혼이나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다고요. 울면은 네가 우는구나, 아이고 가엾어라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그 눈물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애굽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건지셨다. 신음할 때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들이 나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극률한 마음, 차라리 내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게 낫지 네 눈물을 보는 것보다는 네 눈물을 빨리 걷어가는 것이 낫겠다. 예수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위로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풀어놓고 모든 슬픔을 모든 위로자 되시는 분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심리학자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자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나아갈 필요 없어요. 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울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울음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라는 마음 위로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계속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상실되고 계십니까? 꿈이 좌절되고 꿈이 상실되십니까? 경제력이 상실되십니까? 자존심이 상실되셨나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상실되셨나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상실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동정의 말로, 동감의 말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상실 속에 실제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 모이며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참 마음 위로를 받을 때
세상이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옆 사람의 말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 되던 그 슬픔이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심으로 위로가 회복되어지고, 눈물 닦아주는 그 은혜에 다시금 살아갈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위로, 참된 마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자들, 내 문제에 다가와 날마다 내 그 죽음의 문제에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그러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아픈 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친히 나아가 잘 될 거야 라는 값싼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손 내밀며 그 문제가 위로받아 해결되기를 원하며 한 걸 한 걸 뛰어가는 공동체가 되어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아갈 소망을 회복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희망을 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아들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소망을 얻은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마음 위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위로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